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다 같이 찾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더함께 가족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제가 아까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 공동체 예배를 일제히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하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로 서로 뵀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셨다가 함께 예배에 동참하면 되겠습니다. 자, 참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됐어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면역을 갖추려면 앞으로도 1년여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를 극복하는 길이 서서히 열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서서히 열리고 또 회복될 것 같아서 목사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를 다시 만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서로 협력하여 더불어 함께 이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마음에 계속해서 솟아서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겨울은 다 가고요. 이제 3월이 이제 시작이 되죠, 내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분위기로 우리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올 한 해 이제 1, 4분기가 지나가지만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또 올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카메라 또 CCTV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잘 발달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도무지 알아낼 수 없었던 미궁의 사건들,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참 우리 사회에 흉악하게 있었던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그런 범죄자들이 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곳곳에 CCTV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딘가에 감시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점점 투명해지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이 부딪히고 또 대립도 있지만 점차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순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범죄자를 검거하는 그런데 탁월한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교통사고를 일어나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좀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늘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별로 보면은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최근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직접 자기가 가해자가 돼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이외에 자기가 직접 그 차를 부딪히진 않았지만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옆에 있는 차가 나랑 부딪히진 않았지만 그 차가 깜짝 놀라서 갑자기 핸들을 틀거나 그래서 부딪히거나 또 다른 차에 부딪혀서 큰 상해를 입거나 사람이 죽는 사고,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준 비접촉된 그런 사람들도 가해자로 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상대편 차가 깜짝 놀라가지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서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든지 아니면 전복되어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유발한 나는 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해줘야 돼요. 나랑 부딪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가버리면 그러면 이건 가해자가 돼서 처벌이 아주 무섭습니다. 자, 이런 법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피해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핸들을 급하게 틀어가지고 옆에 오던 또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아서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났다. 그래서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이게 사람이 만약에 죽는 일도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의 그 모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요즘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해결되는 게 각 차마다 이게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 영상을 다 찍어요. 그래서 본인은 아니지만 제3자가 이것에 대한 제보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비접촉이 있지만 위협을 받아서 그 사고를 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무죄로 이렇게 판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 영상도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 진짜 가해를 한 사람이 밝혀지지 않으면 위협을 받아서 사고를 내서 상해를 입혔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된 의도치 않게 그러한 사고를 내게 된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다행히 그 CCTV가 있어서 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죄의 짐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담도 굉장히 많이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구약의 도피성이라는 이런 제도가 바로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피성의 의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어떠한 사고로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이 있는데 요단강 중심으로 서쪽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이 도피성을 3개,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을 3개 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일단 무조건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해서 일단 보호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열어서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다. 원한 관계라든지 어떠한 일부러 계획을 짜고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의 고의성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음의 죄를 면하게 되는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두신 것은 뭐냐면 살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을 의도적으로 저지른 자는 그 핏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이스라엘에 제정해 주셔서 절대로 사람을 고의로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혹여
사람을 해쳤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내고 그 형벌을 면하는 길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식한 법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 잔인한 법으로 알고 있어요.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뺀다, 그죠? 그다음에 팔을 다치게 하면 다치게 한 사람 팔도 다치게 한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법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랜 고대에 가면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남이 자기가 남을 해쳤을 때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이 자기를 해를 가하면 자기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그 복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아예 못하도록 누구나가 조심해야 된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보잘것없고 그다음에 하찮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다친 만큼 자기도 반드시 다치게 해야 된다라는 법을 제정해 주셔가지고, 함부로 사람이 사람을, 그 사람의 가진 지위라든지 그 사람의 가진 재물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강력하게 이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지, 실제로 잔혹하게 서로 맞대응을 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만약에 살인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인으로 그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요?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한 관계로 죽여서 그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35장 끝부분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가 부주의로 아니면 의도치 않게 어떤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서 언제까지 있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때까지 있어야 되냐? 근데 도피성에 있는 기간이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사건이 이스라엘에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이 제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대속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죽었다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거죠. 예외 없이. 그거 몰랐는데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공포하는 그런 날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도 재판받아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그 도피성에 도망갑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 것이 판명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자기가 피한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게 1년 후에 일일지 30년 후에 일일지 몰라요. 죽으면 그때 좀 공식적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럼 누구나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어서 돌아왔으므로 아무도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도중에 도피성을 나오면 그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 그 도피성을 나온 사람, 그 사람이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도피성에 꼼짝없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주신 것은 아주 우리 1차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런 거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 빼앗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다고 할지라도 정식 재판을 통해서 10일을 정확하게 가린 뒤에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피성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을 정식 재판을 통해서 죄를 가리지도 않은 채 죽인다면 또 다른 피해 복수가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가 억울하게 죽은 자의 가족은 또 다른 복수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 일평생 살아가도록 그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이 사람을 끊임없이 복수해서 생명을 빼앗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할 수가 없는 이런 악한 행동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자기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엄청난 트라우마죠. 네,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 때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축되고 여러 가지로 삶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서 거기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들이 이 도피성이 어떤 성인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은 레위인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 동편과 서편에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같이 싸우고 또 땅을 분배를 해요. 그때 이 12지파 중에서 땅을 못 받은 그러한 지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살까요?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에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사냐면 이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준 그런 땅에 이 사람들에게는 골고루 성만 줬어요. 성. 그러니까 들어가 살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성에 딸린 목초지 이런 것만 줬습니다. 농사는 짓지 못하도록 땅을 주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이스라엘 성소가 있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거기서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전을 잘 유지하고 또 제사가 잘 진행되는데 돕는 일을 합니다. 그거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또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들이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성만 주는데 그 성 중에서 6개를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사고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식 재판을 받고 무죄가 판결되면 거기서 살아요. 근데 그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이 12명은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들이죠. 물론 나중에 요셉의 아들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야곱이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이제 레위가 빠지고 12지파가 되겠지만, 근데 이 12지파의 이름이 사실은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가 레위입니다. 근데 이 둘째와 셋째 아들이 이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 두 아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삼촌 집에서 나와서 이제 형과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 거기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서 아주 악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는데 그들과 이제 협약을 합니다. 가짜로.
당신도 우리와 같이 우리의 동생을 줄 테니까 우리 결혼을 하는 걸로 합시다. 당신들이 원하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다. 우리들은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다 해요. 그 당시에 소염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틀 정도 되면 아주 고통이 극심할 때에 이 야곱의 두 아들 중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거기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잔혹합니다. 잔혹해요. 이게 레위예요. 예. 그래서 그 유전자가 그 지파 안에는 계속 흘러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살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계약의 조건을 돌판에 써서 주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더 깊게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어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나오니까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지가 이 계약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건 엄청난 죄악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명하죠. 그때 칼을 차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우상 숭배한 자를 처참하게 죽인 게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도와서 평생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리고 자기가 농사져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사람들 자기 농사져서 먹고 살겠으면 남을 약탈하는 무자비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막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양식과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의 돈으로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제사에 참여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살인 이런 거는 꿈도 꿀 수 없고요. 시체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님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성전 봉사에 부림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봉사하고 거기에서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엔 살인자였으나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는 사람. 그 안에는 잔혹함의 어떤 피와 유전자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억눌러서 그 은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삼아서 거기에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곳에 가서 피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우리들이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살인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도피성에 피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죠. 그런데 우리가 살인을 좀 더 위로 좀 올라가 보면 최초의 살인은 언제 일어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보호를 내어버리고 자기가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자녀에게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삶을 공급해주는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니까 상대편이 가진 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 동생의 제사가 나보다 받아들여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동생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을 빼앗는 수단이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처참한 것이 살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내가 어딘가에 의미 없이 관습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 사건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도피성에 피하는 이 사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에 그것이 실수가 되었던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트라우마를 갖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서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있는 트라우마와 그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씻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에 살인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 안에 어울려 살아감으로써 그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 그런 자들이 무리 가운데 들어가 있음으로써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그 트라우마를 하나둘씩 때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인간들이 얻는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시편을 읽을 때 이 시편 73편을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 아삽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데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 나만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악한 일을 해볼까? 이렇게 막 갈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시편 73편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24절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자기의 상처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까이 할 때 자기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까이 할 때 내 죄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던 일상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오랜 시간,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제 세상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시간 동안 그 도피성에 머물면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소망과 생명으로 붙들고 사는 과거의 살인자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진 그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거룩의 습관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그는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접속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은총을 누리는 것이 이 도피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도피성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더함교회 가족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도피성을 벗어나서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삶은 여전히 깨져 있는 삶이겠죠. 여전히 사람들이 그를 사람을 죽인 자로 기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이끌고 계신 일이 이 땅에 그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깨져 있다. 그리고 그 깨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의 지체로 불러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영원히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도피성인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다음 주부터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하면서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해 나가면서 교회 공동체의 삶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과의 구별된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진실한 예배와 또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하나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아니면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고인은 아니지만 살인자의 삶과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도피해서 이곳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접속되어져서 그들도 생명의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음 주부터 다시 예배를 재개하고 공동체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깨어졌던 삶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은 많은 질문들과 의문점과 아픔들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도피성이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다음 교회 가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납시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누립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또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끊이지 않는 번뇌와 고통과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그런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잠깐 1분 정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